우리 주일 설교 요한일서 말씀도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요한일서를 시작하면서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냐?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말씀했죠.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너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사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와 우리와의 사귐은 우리와의 사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더불어 사귀는 것이다, 그 사귐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와 그리고 우리 형제들과의 사귐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이것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사랑을 전제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에 있어서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이미 나타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그분은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해서 사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사랑을 받으면 그 받은 사랑을 상대에게 어떤 모습으로든 내가 반응을 해야 그게 사귐이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한다라고 하는 나의 반응이 뭘까? 바로 그것은 요한일서를 통해서 말하죠. 그분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할 때 그 사랑하는 관계에서 나타나는 가장 일반적인 특징이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그 말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너 짖어라, 이런 생각을 해버리면 이거는 그 사귐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을 때 귀담아 듣고 그리고 그 말에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전혀 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절대 사귐으로 이어질 수 없고 그것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그리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어떤 형태로든 반응을 할 때에 그게 사귐의 깊이 가운데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다, 그분이 나를 사랑했고 내가 이제 그분 앞에 반응을 보인다라고 했을 때 바로 그거는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이 뭐예요? 기록된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리고 내 삶으로 행동으로 조금씩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은 모든 말씀들을 쫙 종합을 해볼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뭡니까? 바로 그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 이거는 뭐로 나타나느냐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내가 올려드리는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요한일서는 특별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가 누구냐?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인간의 뜻, 의지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를 통해서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학식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아주 탁월한 사람이에요.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나지 아니하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예수 영접 못합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 예수를 영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봉독한 1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요.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개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낳으신 이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한다. 왜 사랑하죠? 그 이유는 단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인 거죠. 때로는 사랑할 수 없는 관계가 될 수도 있어도 우리는 궁극적으로 부모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비하면 티끌 정도밖에 되지를 않지만 그래도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이 낳아주신 형제들도 우리가 사랑을 하는 거죠. 우리 형제들 간의 관계도 때로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저 그렇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가 어떤 결정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결국은 우리를 품어주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은 우리 형제들이잖아요. 그래서 물보다 피가 진하다,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요. 그리고 낳으신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나만 하나님이 낳은 게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영적인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낳으신 자, 나 이외에 낳으신 다른 형제를 우리는 사랑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낳으신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그 다음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절 말씀에도 그 말을 또 반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그 계명의 핵심이 뭐냐면 서로 사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나 이외에 다른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계속해서 강조를 하기를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으로 연결을 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의 증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고, 또 하나님께 내가 속해 있다는 증거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결국은 사랑의 종교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시선을 조금 밖을 향하게 합니다. 오늘 5장 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1절에서부터 3절을 요약을 해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은, 한번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서로 사랑함으로 증명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증명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믿음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좋은 믿음, 훌륭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의 믿음이 훌륭한 믿음이고 좋은 믿음이에요. 내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우습게 보고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혼자 하나님 사랑하고 좋은 믿음이라고 우리 착각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바로 서로 사랑으로서 증명된 믿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4절에 보면은 이긴다, 또 승리한다 이 말이 3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승리라고 하는 헬라어는 니케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근데 이 니케라는 거는 당시에 그 로마 사람들이 그 많은 신들을 섬겼는데 그 신 중에 승리의 여신 이름이 니케입니다. 이 니케를 영어식으로 발음을 해보면 나이키가 됩니다. 우리 스포츠 용품 중에 나이키가 있죠.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니케라는 말에서 나오는 승리의 여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1세기 후반 이 말씀이 기록된 이 시기는 로마라고 하는 이 나라가 그 주변의 모든 대륙을 다 지배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요즘 시대를 가리켜서 팍스 아메리카나 이렇게 부릅니다. 이 팍스 아메리카나라는 것은 미국의 평화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말의 뜻은 어떤 거냐면 미국이 세계 평화를 지킨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어떻게 지키냐면 미국의 그 강력한 힘으로, 아주 강력한 군사력으로. 그래서 세상의 모든 나라 다 합쳐도 미국과 전쟁을 하면 이긴다는 보장을 못한다 할 정도로, 그 정도로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세상의 평화를 유지하는, 그래서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이 어디에서 왔냐면 팍스 로마나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로마의 평화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가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강한 힘을 가지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요즘 말로 말하면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어느 나라도 어느 족속도 감히 로마에 대항할 생각조차도 하지 못할 정도로 강력하게 다스려 버리는 바로 그게 로마의 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힘으로 눌러버리는 그 강력한 모습으로 겉으로는 조용한 평화를 이루는, 바로 이게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거죠. 당시 로마가 이렇게 나라들을 정복하고 나라들을 지배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 승리, 니케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로마 사회의 최고의 정신적 가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이 사람들이 즐기는 최고의 스포츠 경기도 뭐냐면은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들이 죽기까지 싸우는 요거를 가장 즐기는 스포츠 운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죽어가고 결국은 이기는 검투사는 영웅이 되는 그런. 그래서 귀족들만이 아니라 일반 서민들 속에서도 그들이 추구해야 될 이 덕이 마치 힘을 가지고 있는 군인들이 가져야 될 용기, 절제 이런 것이었지만은 사랑, 온유 이런 거는 사실은 그들의 추구해야 될 가치에는 끼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칼과 폭력과 힘으로 얻은 이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당시의 사회적인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죠. 그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교회 무슨 대형 교회가 있었습니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유력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정치적으로 뭐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세력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당시의 로마 시대 속에서 교회는 대부분은 다 가정교회 형태였고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조롱과
또 무시를 당하는 일종의 사회 아웃사이더로 역임을 받는 사람들이 교회였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이런 당시의 시대와는 전혀 다른 가치, 너희들이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해라,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이것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과연 이 말을 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로마 사회 속에서 이 말씀이 그들에게 어떤 설득력이 있을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 가운데는 어떤 공감을 할 수 있을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대하고 폭력적이고 거칠 것 없었던 힘의 상징인 로마가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300년 만에 요한일서의 메시지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라고 외쳤던 그 메시지를 품고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갔던 교회 앞에 결국은 무릎을 꿇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세계사를 통해서 배운 역사적 사실 아니겠습니까? AD 313년에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순교의 제물로 했던 이 로마는 결국은 교회의 두 손을 들고 교회를 공인을 하게 됩니다. 이제 교회는 합법적으로 예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종교라고 공인을 하게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국교로 선포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이 로마 제국 안에서 합법적인 유일한 종교는 기독교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그 순간 불법 단체가 되어버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를 지배했던 이 승리의 여신인 니케를 숭배하면서 승리를 외친 로마를 제압한 것이 뭐냐?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봉독한 요한일서 5장 4절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다. 근데 그 믿음은 뭐라고요?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은 형제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바로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네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숫자로 이기는 겁니까? 기독교를 무슨 정치 세력화해서 이기는 겁니까? 뭐 큰 예배당으로 이기는 겁니까? 무엇으로 이깁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이기신 방법 외에는 없다는 것. 이것이 성경의 진리고 역사의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들 예수를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요. 그리고 당시에 가장 비참한 죄의 형틀인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철저한 무력함으로 희생시키셨다라는 것이죠. 이 길을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따를 때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고, 그 길 외에는 세상을 이길 방법이 없다라는 거, 이거를 요한일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기는 것과 세상을 이기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세상에서 이겨도 세상에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세상에서는 진 것 같아도 세상을 이긴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세상의 기준을 따라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과 경쟁해서 세상에서 이겼지만은 결국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하루아침에 비참한 상태로 무너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세상의 방식으로 승리했지만 결국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세상 앞에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만이 아니고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수 있고, 지금 얼마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올인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출세하고 승리했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세상의 가치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 또 우리의 자녀들, 그 길을 지금도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 적어도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이 상황을 한번 직면하고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되새겨야 할 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건강이 최대의 화두가 된 세상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가장 되고 싶어하는 직업군이 뭐냐면 의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대를 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공부 잘하는 엘리트들이 경쟁을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 피나는 모습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기나긴 오랜 과정을 거쳐서 의사가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의사라는 직업이 얼마나 숭고한 직업입니까? 왜 숭고한 직업입니까? 사람의 생명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라고 하는 직업은 그 자체가 숭고한 직업이고 또 어느 직업보다도 사명감이 투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요즘 많은 엘리트들이, 많은 사람들이 의사가 되기 위해서 여기에 다 그렇게 몰려들어서 치열한 경쟁을 할까? 우리가 한번 이 시점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과연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정말로 사람을 소중하게 다루는 그 사명감 때문일까? 아니면 그 직업이 돈을 제일 많이 벌기 때문일까?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청년이 의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젊은 나이에 아프리카 남수단으로 선교사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남수단 지역은 이슬람과 기독교인이 공존을 하면서 평화를 유지해야 되는데 평화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틈만 나면 서로를 죽이고 죽이는 전 세계의 종교 전쟁의 최전선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런 지옥과 같은 곳이 남수단 지역입니다. 이 청년이 자신의 의술을 갖고 들어가서 그곳을 치유하고 또 그것 때문에 상처 입은 많은 사람들을 함께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보듬어 줍니다. 그렇게 하다가 열악한 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대장암에 걸려서 결국은 죽게 됩니다. 수단 정부에서는 외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수단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훈장에 추서를 하게 되고 수단의 슈바이처다 이렇게 불렀고 우리나라도 많은 언론들이 경쟁적으로 취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한 젊은 의사의 죽음은 당시에 엄청난 감동을 주게 되었고 특별히 젊은이들 가운데 정말로 강한 도전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이 바로 이태석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그의 생애를 다룬 영화가 울지마 톤즈라는 그런 영화가 사용된 적이 있는데 재작년이죠. 2020년에 또 하나의 영화가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상영이 되었습니다. 제작이 되었습니다. 로마 교황청에 사용하면서 아주 유명한데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태석 이 선교사가 죽은 후에 그가 사역을 하면서 함께 가르치고 함께 했던 청년들 중에 의사가 되고 약사가 되고 간호사가 되고 교육가가 되어 있는 이태석 신부의 70명의 제자들을 추적을 해서 그들이 지금 수단 지역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그것을 보여주는 영화가 바로 재작년에 개봉된 부활이라는 영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만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는 이 단순한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수많은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의 증거라고 말하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하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모든 거짓된 악한 영들을 물리치는 무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베트남에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단기 선교를 자주 갔는데, 그곳에서 오랜 차량 이동을 하면서 선교사님이 많은 특강들을 했는데, 그 특강을 하면서 청년들에게 했던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전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열방을 품기 위해 이곳까지 오신 청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열방을 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을 사랑으로 품고 그를 사랑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바로 지금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 형제와 자매를 품고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선교는 시작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낳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가 낳은 또 다른 형제를 사랑하는 자니라. 주님, 힘으로 승리를 쟁취하고 그것이 그들의 구호가 되어버린 로마를 정복한 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서로 사랑에 있었음을, 지금 힘의 논리 속에서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 몸부림쳐 세상에서 승리했지만 세상을 이기지 못한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세상에서는 진 것 같지만 세상을 이기는 우리 성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 그런 영적인 근력을 키우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끊임없는 사귐 가운데 나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는 우리 성민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할렐루야.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다시 한번 우리 힘있게 선포하십시다. 주님을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 영적 전쟁의 승리는 사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권세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지 못하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도적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족들 예수 사랑으로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자녀, 그리고 우리의 형제들 예수 사랑으로 더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더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를 하는 것이고,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는 반드시 세상을 이기는 승리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우리 마스크 썼으니까 괜찮아요, 사랑합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손도 잡아주시고, 예 사랑합니다 한번 안아주시고, 예 나가실 때도 서로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며 주께서 주신 이 말씀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성민의 모든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